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6.25 회상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6.25 때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가 22개국이 참전을 했습니다. 풍전등화와도 같은 이 나라의 운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북한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유엔군으로 총 파병된 인원이 193만 명이 파병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군이 178만 9천 명이 파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3만 3,960명이 사상을 당했어요. 우리가 왜 미국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 미국 왜 얘기하냐? 이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고 그 유엔군의 대부분이 미군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때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6.25 참전 기념공원이 있는데 그 추모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Freedom is not free.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한 시대를 살면서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 이 자유에 대한 대가를 너무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에 가면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참전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여기에 방문을 해서 함께 역사교육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또 역사이기도 하지요. 에티오피아의 황제였던 살라시에 황제가 6.25 당시 이 에티오피아 군이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해줬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황제였던 살라시에가 이와 같이 그 부대를 파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우리 같은 고통을 당하는 나라를 도와야 한다. 이 에티오피아는 1차 세계대전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무솔리니, 이태리의 무솔리니의 침범을 받아서 그때 나라가 거의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이제 어렵게 그 이탈리아의 군대들을 몰아내고 다시 이제 나라를 세웠을 때에 6.25가 발발하게 됐고 그때 이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도움 못 받았지만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도와야 된다. 이래서 부대를 파병을 했죠. 그 당시에 이 황제 친위 부대에 속하는 가장 유능한 군대를 모아서 2개 대대 강류 부대를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파병식 때 이 부대를 향해서 이길 때까지 싸워라. 이길 수 없다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너희의 죽음이 저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연설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253번의 전투에 참여해서 253승, 불패의 신화를 남긴 이 부대로도 유명한 것이 강류 부대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참전용사 6,000명 가운데서 포로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던, 왜냐하면 자기 부대 가운데서 누군가가 포로로 잡히거나 죽었을 때라도 반드시 가서 그들을 찾아왔던 그런 유명한 이 부대였었던 것이 강류 부대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전수당으로 받았던 그 참전수당의 일부를 떼어서 보화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워서 전쟁 고아들을 또 돌봐주는 이런 일들도 참 고마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줬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1974년 에티오피아가 공산주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서 살라시의 황제는 폐위되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됐고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반동분자로 몰려서 정말 비참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파병됐던 6,000명의 그 병사들 가운데서 지금 생존해 있는 병사들이
약 한 100여 명 정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들에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은혜, 감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있을 때에 이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을 갔다 마침 그때 참전용사들 기념식이 있어가지고 한 참전용사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다시 위기를 겪게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싸울 것이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이 자유롭다면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그뿐이다. 라고 할 때 참 말할 수 없는 감동, 말할 수 없는 감격, 그리고 그 고마움들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희생 위해서 우리는 올림픽도, 월드컵도, 동계올림픽도,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경제 발전들을 이루면서 지금의 부강한 나라로 오게 된 것이죠.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실제로 7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전쟁의 아픔들은 많이 잊혀져 가고 이제는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번영과 평화의 시대 가운데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 은혜 또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호감도에서 기독교가 가장 뒤처지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하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신앙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마지못해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령화, 고령화, 또 인구절벽을 통하여 가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날들을 예비하지 못한다면 이 마지막 다가올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찌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꼭 필요한 시대인 거죠.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샤마르라는 이 단어인데 울타리를 쳐라, 지켜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것들, 우리가 짓지 아니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게 할 때에 이걸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쳐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울타리입니까? 영적인 울타리. 이 울타리를 쳐서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라. 펜샤카흐라고 하는 거. 모른 채 하거나 무시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영적 도전들과 교회가 무너져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가운데서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이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심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 야레 아바드.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겨라.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모든 자유와 번영은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의 선조들이 수많은 피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로 지켜왔던 이 모든 신앙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언제 값으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다
그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값으로 산 것이 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공짜가 아니다, 거저가 아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18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 평안한 곳에 너무 자유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까봐 못 본 채하고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상속자라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터인데 우리 이 복음 증거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우며 온전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25 75주년을 맞아서 이제 점차 잊혀져 가고 그 6.25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없어져 가면 우리도 사사기의 그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듯이 오늘날 이 시대가 그와 같은 비참을 반복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신앙의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